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가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열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하는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이런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부자의 성공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는 그 많은 수확과 또 물건들을 쌓아두기 위해서 더 곡간을 크게 짓고 그리고 쌓아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열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우리의 영혼이 그 많은 것들을 먹고 쓰는 건 아니죠. 우리의 육체가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이런 구약에 나오는 어리석음의 뜻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이것이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너는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부자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기 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농사 짓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많은 수확을 거둔 다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나요? 이런 농사가 풍년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풍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부자들을 보십시오. 많은 부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부자는 얼마나 될까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 가난할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부자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을 안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복입니까? 건강한 것이 복입니까? 장수하는 것이 복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복을 받은 자요,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을 같이 물질적인 복을 구한다면 우리는 복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에게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부자가 아닌데, 그러면 그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은 물질적인 복을 너에게 주지 않네.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산다. 하나님을 믿는 너는 나보다 더 못 살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부자에게 전도를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문안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노예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와 그리고 거기 보면은 황제의 조카도 있습니다. 굉장한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자나 노예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런 노예들도 자기 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에 따르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부자인 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복을 주시는 분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입니다.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순종하고 순종 안 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예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복신앙이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자를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를 보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복 안 받아도 좋으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복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복, 건강하고 만사 형통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그 반대는 그러면 부자, 건강, 자녀 잘됨,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장수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자녀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잘 되고 부자이고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가운데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물질적인 복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 부자만 교회에 나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자가 되라. 이 세상 재물에 대하여 부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인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 시작을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이런 거기는 이 옷감, 특별히 자주색 옷감, 비싸게 파는 그러한 옷감을 만드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안약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들은 부자요 부요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가난한 사람이다. 너는 벌거벗고 있는 사람이다. 너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요가 물질적인 부요가 아니라는 것을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라고 말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아마 부자여서 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화려한 옷감으로 치장하고 교회를 나왔을 것입니다. 그 도시는 안약을 팔아서 여러분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부자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교회를 가난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가난합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하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여러분, 불은 이러한 나무나 지푸라기나 이런 걸 다 태워버립니다. 모든 불순물들을 다 태우고 순전한 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의 부요를 찾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내게 돈이 있으면 나는 마음이 든든하고 돈이 없으면 내 마음이 위축되고,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금은 있다가도 없고 누군가 뺏어 갈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해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복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통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부요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가 어리석은 이유는 재물에 그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리석은 이유는 재물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부요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애통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복이 저희들과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부요한 자가 오늘 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부요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더 많으면 우리의 삶이 더 편리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보다 돈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부족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좁은 집에서 화목한 것이 낫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들이 믿음에 부요한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과 은사들을 잘 활용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미천되어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함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온유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복의 근원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자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심령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흰 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약을 사서 발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는 것은 일본의 백성현 선교사님,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역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우리 주일학교와 한글학교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가 성령으로 충만한 주일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두 분 사모님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가르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우리 한글학교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금은 또 하나님 방학입니다. 하나님 방학 중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한글을 배우게 하시고 또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